사무엘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군, 사방의 주변국들에게 침략에 관한 위험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불안하죠. 인생은 안정되게 사는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위험과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좀 이런 것 좀 없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유, 돈 걱정 좀 안 하고 통장에 잔고 좀 꽉 차 있으면 정말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꽉 찬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부모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들이 자신을 쳐들어오지 못할 강력한 힘, 그리고 그 국가들로부터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들을 점령할 수 있는 왕을 원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없는 것입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힘이 강력해지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오른쪽 눈알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병력들을 모으고 30만 대군으로 암몬의 나하스를 쳐부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계기가 되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위를 넘기고 지도자의 자리를 넘기고 내려온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저랑 비슷한 나이에 40세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기고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그 땅에 요나단과 1,000명의 병사를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본진에 2,000명의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린 거예요. 어때요? 사울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했어요.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성경을 볼 때에 사울은 악이고 요나단은 선이야, 이런 선악 논리로 보면 자세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해요. 성경은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요나단이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오냐면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은 30만 50만 정도만 돼도 카운터가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수를 셀 수 없어서 해변에 모래 같다고 했어요. 사울의 군대는 3천, 다 끌어모아도 3천. 근데 블레셋이 진친 백성은 군대가 아니라 병거가, 마병과 병거가 3만 6천.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게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병과 마병을 보자마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갔어요.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가 쳐들어왔을 때 강을 경계에 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나라 이야기처럼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경계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망할 게 불보듯 뻔하니까 강을 건너서 도망친 사람들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것이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죠.
나한테 돈이 얼마만 있었으면 사업을 멋지게 잘해봤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고 나도 없네. 이 사람만 좀 내 뜻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이것이 잘 됐을 텐데, 이 사람들 왜 내 뜻을 몰라주고 이렇게 행동을 안 따라주나. 이런 거. 내가 어렸을 때 공부만 좀 열심히 했어도, 나에게 학위만 있었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요.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어요. 자기 인생에 숨어버려. 루저같이, 패배자같이.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자기 인생으로부터 도망가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굴에 숨고 도망가고 강을 건너서 막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은 하나님뿐이에요. 사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누구만 기다리냐면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7일째 되는 날에도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 와요. 사람들이 같이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울은 초조하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어요. 이때에 사울의 선택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려야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안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데 어떡하냐? 나도 도리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별일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훨씬 더 나쁘다 생각해요. 예배 시간을 못 맞춰서 다른 사람이 예배 집례한 거 그게 뭔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구분 판결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관해서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넘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울은 억울하거나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을 못 맞춰서 내가 예배를 집례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것으로 왕을 바꾼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왕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이면과 마음속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울의 겉모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봅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의 중심에는 이미 사람들로,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을 이 일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시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고 백성들도 흩어져서 이제 사울 곁에 남은 백성이 몇 명이에요? 15절에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이 남았어요. 한국 교회가 눈부시게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세워진 한 교회가 성도 수가 수십만 명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생기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분 판결, 구분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교회에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희미해졌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직 부흥과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큰 성전과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막 골머리를 싸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시 한번 14장에서 무엇하냐? 자신의 무기를 드는 수종을 데리고요, 또 한 번 블레셋 적진을 쳐들어갑니다. 단신으로. 아까 마병과 병거가 36,000이었어요. 병사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산 위에서 보면 그냥 새까맣게 병력들이 꽉 차 있는 거기에, 그곳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산으로 굴러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 판에, 그때에 요나단은 혼자서 그 적진을 향해서 쳐들어갔다고요. 그때에 사울은 무엇하고 있었냐? 14장에 1절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혼자서 1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부터,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다시 한번 적진을 쳐들어간 것, 다 어른들이 보면은 꾸지람 듣고 욕먹을 행동이에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고, 나라에도 큰 문제입니다. 괜히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자 누구를 불러오냐면 3절에 아히야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아히야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아히야라는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에봇을 입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험한 바위 밑줄 그어보세요. 험한 바위가 있고 험한 바위가 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호를 단신으로 쳐들어간 것. 근데 그 여정에 험한 바위가 한 개가 아니고 2개나 있어요. 많이 있다 그거죠. 그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6절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단이 저 큰 산을 건너가지고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서 저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20명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서 혼란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스러운 블레셋 백성들을 쳐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요나단이 혼자 쳐들어가가지고 20명을 쳐 죽이고 사기가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게 해가지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 병력들이 혼돈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게 됐고 대승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에게 상을 주고 치하하고, 그리고 이 요나단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을 죽이려 해요. 그때의 백성들이 14장 45절에 44절부터 봐볼게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45절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은 1000명의 병력을 자기에게 주었을 때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은 그에게서 병력을 회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은 자기 호를 단신으로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큰 구원을 이뤘죠.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였냐? 요나단이 이제 너무 전투에서 피로하니까 힘드니까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꿀을 발견했는데 그 꿀을 먹어보니까 눈이 뿅 떠진 거예요. 그래서 꿀을 먹으니 이렇게 눈이 뿅 떠지네. 우리 병력들에게도 이걸 먹으라 해야겠다 하니까 사울이 그때에 모든 병력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전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못 먹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는 지금 병력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냐. 먹어야 된다 하고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고기를 핏째 다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고기를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믿음 없게 행동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했냐? 봤더니 요나단이 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죽이면 안 된다고 막아서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웠죠. 그리고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해 줬어요. 그게 요나단이 한 일이에요. 인간의 행정 절차나 인간의 규칙에서 보면 잘못한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은 직장에서도 찍히고 사회에서도 찍힙니다. 윗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런 거는 딱 눈에 찍히기 좋은 행동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어리다고 하거나 무식하다고 하거나 이런 생태계를 잘 이해 못했다고 할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가기에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사울은 예배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정해진 시간까지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자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을 데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고 정치력이 대단합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고 공허한 예배와 외침이 되는 겁니다. 공허해요. 예배에 아무 은혜도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14장 보세요.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밑줄 그어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흩어지는 백성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히야가 엘리 제사장의 후예였던 그 아히야가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죠.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대답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상황에 초조해지고 점점 더 문제에 두려워하고 점점 더 그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어째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어째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은 사울이 악하다, 그가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해버렸네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해버렸네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묻고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원리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다. 그리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점점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그 결핍에 불안해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문제와 큰 전쟁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저는 요나단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틀렸고 요나단이 무조건 맞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같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울이 지옥 같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사울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다 지옥 간다, 잘못됐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치 않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에 도장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이제 좀 간원도 많아지고 돈도 좀 벌리고 먹고 살만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라고 했을 때에 한 명도 저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었고 목사님들조차 한 명도 지지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무모하고 무식하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너무나 가격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넘기는 것도 아니고 다 폐업 처리하고 인테리어도 다 원상복귀하고 저에게 남는 돈이 없었어요. 제 돈을 쓰고 오히려 원상복귀를 시켰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 벌 기회는 없고 교회에서 사례비는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으로. 무모하죠. 무모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때에 가장 제 가슴이 뛰고 가장 제 신앙이 순수했던 시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민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와요. 두렵지 않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와이프와 결혼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계약한 아파트에 4,800만 원을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됐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데요, 나이가 먹고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점점 더 그런 관계와 사람들을 중요시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판단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는데 이상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합병 제의도 와서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기회라고 꼭 하면 좋겠다고 하고 저한테 너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합병을 하게 되든 제가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병력이 1000명이 있든 자기 무기 드는 사람 1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나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하는 선택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선택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주님 때문이요, 내가 부족한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15장 17절 봐보세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거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작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나 훈련에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내 마음이 부하거나 내 마음이 쫙 가라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청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쳐라, 블레셋을,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블레셋을 쳐라라고 명령했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이 당시에 철기는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우리로 치면 핵무기예요. 무모하죠.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해요. 근데 요나단이 기도하면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병력이 있든 없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죽어도 괜찮다. 그러다 내가 죽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며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난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 철로 만들어진 칼이, 무기가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무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딱 두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근데 사울은요, 자기 칼을 꺼내지 않았어요. 자기 칼을 꺼내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향해서 그 칼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칼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나중에 요나단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칼이 지금 자기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랑 자기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 칼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 칼을 허락하신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 칼을 허락하신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 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칼을 꺼내 들고 블레셋을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칼을 안 꺼내요. 꽁꽁 싸매고 있다가 요나단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그 칼을 요나단을 향해 꺼내들면서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어? 믿음 없는 거. 율법에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하면서 요나단을 질책하고 요나단에게 그 칼을 향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한 것은, 우리에게 학위와 직장과 가정과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요나단이 든 칼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꽁꽁 싸매고 잃어버릴까 조바심 내면서 있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짓누르고,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어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옆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순종함으로 빛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웃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사람들이 띄워주고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세우자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췌해진 모습으로 전쟁에 지쳐 돌아온 그 요나단에게 너가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뒤로도 요나단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버지 다음 차기 왕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아무 무리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그 이유로 요나단의 삶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의 겉모양은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늘 안정되고 늘 평안하고 늘 충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면서 사울은 겉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에봇도 챙겨 입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시시때때로 예배드려요. 율법도 잘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일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막심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의롭게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주머니를 기꺼이 열 수도 있어야 하고, 불의에 맞서서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과 같은 삶이에요. 요나단이 예배했단 말 있습니까? 기도했단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요나단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믿음 있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그 누구보다 믿음 있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해보자. 무기든 그 수종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해보자. 이 사업이 될까?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해보자.
해보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행한 요단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예배자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형식에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요나단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